성경에는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절기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봄절기인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또 초여름절기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을 각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신 그 날들이기도 합니다. 초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세 절기는 모두 봄절기에 그렇게 크나큰 그날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는 오신 날은 초여름 오순절 절기 그날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성령의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봄절기와 또 초여름 절기는 적어도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준비의 날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제 성경에 남은 절기들은 다 가을 절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이때가 이제 7월이 됩니다. 7월 티슈리월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7월에는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동시적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대속죄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5일 뒤에 7월 15일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나팔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주님이 오심을 알리는 절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큰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는 날, 그날이 이제 초막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의 지상 왕국이 1000년 동안 있지 않겠느냐,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초막절은 이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새날이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초막절과 같은 가을 절기들이 앞으로 정확하게 그 날짜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정확하게 그 날에 이루어졌지만은 가을 절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초막절은요,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복음을 가까이 한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추석에 어떤 복음적인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석이 몇 가지 면에서 이 초막절하고 같이 다 있죠. 우선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5일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7월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 8월 대보름이죠. 8월 15일입니다. 비슷한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력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막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막절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추석은 어떤 절기입니까? 농사한 것 다 거두고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죠. 어쨌든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오늘 추석 절기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막절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위해서 예비한 날인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추석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민족의 특별한 날에 우리가 끼어 얹어서 얹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온 가족들이 집안적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그렇게 추석의 명절을 기쁨으로 잘 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이제 하나하나 열어보면 모든 절기는 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초막절 지키는 절기도 확대해보면 추수감사절이죠. 봄 절기는 어떤 절기라 그랬습니까? 보리를 먼저 추수한다 그랬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이제 보리를 먼저 추수해서 그 보리의 첫 열매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린 초실절,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도 기실은 보면 봄에 보리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의 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요? 오순절 우리가 그야말로 맥추절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맥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초여름에는 밀을 재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밀추절이 더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초여름에 밀을 재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린 날, 그날이 오순절이고,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절기들이 따지고 보면 다 보리 추수하고 감사드리고 밀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대부분 다 추수감사의 절기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하나의 성례가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것을 다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성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례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성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떡과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들은 절기를 통하여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을 절기도 보면 이 절기는 과일과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력 7월 15일 이제 초막절이 되죠. 우리나라 추석 8월 15일 날짜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뭘 하느냐? 먼저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처럼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데, 이 가을 절기이기 때문에 이 가을 절기는 과일과 포도를 재배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날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을 따가지고 이걸 흔들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즐거워해라 하는 날이 초막절이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보내면서 오기 전에 이 백포도주, 적포도주, 뭐 아주 좋은 포도주들을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뭐 이태리, 뭐 또 프랑스에 유명한 포도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를 맛을 보고 이스라엘을 AD 130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쫓겨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그 포도주가 그리워가지고 이태리에도 포도원을 재배하고 저기 이제 고을 지역이죠. 프랑스 지역에도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유명한 이런 포도주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에스겔 15장 2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를 뭐 길러보시고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경산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포도 이 나무들 재배하시는 포도나무는 어디 뭐 잘라가지고 뭘 섞어서 여기 못으로도 못 쓴다. 나무 못으로도 못 쓴다. 딱딱하지 않으니까 아무 쓸데없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말려가지고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게 전부란 말이죠. 땔감으로 쓰기 전에도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어 그렇게 했으니까 땔감으로 쓰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죄가 돼가지고 아무도 쓸모없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자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데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포도나무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무슨 목재로 쓸만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포도주 열매를 맺어서 온 땅에 생명의 포도주를 전하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포도나무가 뭐 잘난 척 하다가 나는 그래도 뭐 있다 뭐 한다 하고 잘난 척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질해 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쓸데없는 포도나무이지만 거기에 포도를 열매게 하시면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렁주렁 포도가 이렇게 맺게 되면 이 포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라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가지고 온 세상의 목을 죽시는 그 포도주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면 세상이 목을 축이고 세상이 갈증을 해소하고 하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가까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추석날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주시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땅 한 평은 주지 못해도 천국의 영원한 집을, 그렇게 천국의 브로커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추석날은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감사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초막절은요, 이게 열방을 위한 속죄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설명을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초막절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초막절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좀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초막절 지켜야 안 되나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고 이제 의미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초막절에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감사와 함께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한 제사장이 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짐승을 잡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짐승을 잡는데, 이 중에 보면 송아지를 첫날은 13마리, 그 다음에 12마리, 11마리에서 7마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면 이게 70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12절, 13절은 이 절차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수송아지가 첫날은 13마리고 그 다음 날은 12마리고 그 다음 날 11마리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양은 어른 양이죠. 성장한 양을 말합니다. 항상 2마리, 그리고 1년 된 아주 어린 순양 14마리를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숫자가 좀 상징이라면 우리 숫자 2는 증인의 숫자죠. 증인의 숫자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숫자 14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숫자 14는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 그러면 그 다윗의 이름이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만,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모두가 다 증인이고 다윗 왕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가 복음의 증인이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제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마리, 13, 12, 결국 이게 70이 무슨 숫자일까? 이방인들 잘 모르죠.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설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70마리, 합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그때의 민족의 수가 70개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소를 70마리를 잡는 이유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하여서 이 초막절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7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온 세상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70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갑니다. 열방에게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는 그런 의미로서 7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메시아닉 주들은 이 본문도 동일하게 열방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후반기에 가면 가버나움을 떠나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유대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로 가시면서 70인의 제자를 먼저 파송을 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70도 예수님께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제자를 보내실 것이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다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초막절에 뭘 한다고요?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올 것을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민족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고 온 땅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들은 이런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석을 지키면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것 좋지만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석의 날에 초막절의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온 열방이 함께 이 추석의 기쁨을 누리도록 온 열방이 다 함께 모여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의 새날 우리 민족 모두도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의 새 민족으로 거듭나는 추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지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의 절기는 정말 우리가 나만 기뻐할 일이 아니죠. 명절의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모든 이웃과 함께 온 세계가 함께 기쁨으로 절기라고 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명절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면서 영원히 하나가 될 새날을 위한 준비의 날로 주신 것이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서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만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아무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잔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방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추석을 우리가 확대해서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예배 드리실 때는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앞에 감사와 제사 외에도요 행사가 두 가지지만 한 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되면 제사장들이 3분의 1씩 세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3분의 1은 제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뭐 하느냐?
대제사장과 함께 실로암 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그 실로암에다가 가서 큰 금대접에다 금그릇에다가 순금 항아리를 가져가 가지고 실로암 물을 받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걸 기념해서 물의 축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3분의 1 제사장들이 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온 백성들이 도열해서 서서 쭉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받아 올라오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면서 제사장이 찬양하면서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다 올라오면 그 물이 이제 나중에 제단에 그렇게 붓게 되는데 그때 시편 118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 초막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이 초막절의 끝에 물축제를 벌이는 이 초막절 끝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날이다. 초막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날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초막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그런 날이더라 말이죠. 마지막 제사장 남은 3분의 1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성전 미문을 통해 동쪽문으로 내려간다 그럽니다. 거기 가서 7m에서 9m 길게 자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제사장들이 일렬로 쫙 길에 맞춰서 거리를 이렇게 쭉 넓게 해가지고 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들고 흔들고 높여서 이렇게 해서 동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쪽에서는 생수의 강이 올라옵니다. 동쪽에서는요, 성령의 바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는 분들은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쭉 같이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의 물과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면 제사장은 제단에 잡은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과 길러온 물을 가지고 그럼 제단 위에 이렇게 붓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을 쏟아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 축제에, 물의 축제에 있더라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단에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을 쏟아주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축제의 도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의 축제가 이어지면 불의 축제로 나아간다 그럽니다. 30m 되는 큰 촛대를 성전뜰에 세워가지고요. 그 위에 금대접을 놓고 젊은 제사장이 올라가가지고 20리터 되는 기름을 안고 올라가서 그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낡은 옷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환하게 비추면서 밤새도록 타오르는 거예요. 이 환한 빛이 밤새도록 타오르면 뭐 하느냐? 모든 제사장들이 다 뜰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도 함께 나와서 그 춤추는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춤추고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환하게 예루살렘에 밝히게 될 때, 온 밤을 환하게 밝히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오심을 누리고 그 천국의 백성됨을 춤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은요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런 거예요. 그런 초막절만 아니라 모든 절기에는 이렇게 고기도 사고 양도 사고 다 제사도 드리고 그 고기를 먹고 밤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독주까지도 마시면서 이날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는 그 기쁨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잔치를 밤새도록 며칠간 한다고요? 7일간 하도록 한 것이 초막절의 규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초막절에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은 초막절 되면 우리도 막 이렇게 잔치 좀 하자. 우리도 막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걸 좀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생기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그대로 따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이 초막절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열방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문이 환히 열리는 그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온 백성들이 함께 춤추고 주님이 오심을 즐거워하는 영광의 기쁨을 가을 절기에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 절기가 봄 절기나 이렇게 여름 절기처럼 정확하게 그날에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가을 절기는 주님 오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절기란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다 말입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되고 그날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사실 하늘문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뭡니까? 그 지성소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초막절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그 즐거움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증거하고 이 영광을 우리는 전파하고 이 영광을 기뻐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오시는 날에 누릴 기쁨을 춤추고 즐거워하는 날. 저는 그 날이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 추석이지요.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추수감사절 그러면 미국 추수감사절 생각해가지고 미국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청교도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분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걸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분들이 그렇게 아니까 제일 먼저 와서 추수감사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초막절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을 밝히고 생수에 물을 들어오고
생명의 성령의 바람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 백성이 열방과 함께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보통 절기 남자들만 오라 그랬는데 뭐 초막절에는 여자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옵니다. 같이 춤추고 뛰어놀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은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실 때 바로 이 날이 바로 이 초막절과 같은 새날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초막절 그 날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누릴 기쁨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실로암 물가에서는 생수의 강을 들고 오고 이쪽 동문 끝에서는 성령의 바람을 가져 제사장들은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는 영광의 날이 초막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 말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이 어떤 날입니까? 사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에서 그 사막에 쳤던 수콧이라고 하는 그 천막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 일컫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결혼식이 여기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결혼식 하면 크지도 않은 후파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천을 이렇게 위에 걸어놓고 그 아래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잠깐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아버지가 주신 우리의 살 새 집에 들어갈 키를 가져오려고, 열쇠 가져오려고 잠깐 떠났다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콧에서 그 영광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것,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서 살게 될 그 날을 꿈꾸면서 조그마한 수콧에서 그렇게 사막길을 지나왔던 것처럼 오늘 초막절은 우리에게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알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는 날로 지키게 하신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본인들은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막 날짜 지키는 거 말고 초막절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조그마한 천막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뀌고 이 땅의 가난하고 조그마한 판잣집이 영원한 황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새날을 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집으로 바뀌는 날이 그것을 약속하신 날이 초막절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방민족으로서 이 초막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못해왔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날 중에 한 날. 우리 민족에게서 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잘 해야 이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 민족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 날을 보내서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추수의 기쁨을 노래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함께 그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주신 음식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고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새로 하시고 하늘과 땅을 새로 여실 영광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온 가족이 그 날을 함께 소망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넉넉하게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이 준 이 추석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례의 날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오늘 추석을 기쁨으로 정말 성도답게 그렇게 감사하며 보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